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1장을 그냥 쭉 읽어보고 묵상하고 1장 전체를 설교할까 하다가 그냥 1, 2절도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1장 1절, 2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 라는 생각에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해서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그네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는 1장 1절, 2장 11절, 그리고 2장 11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잠시 머무는 이방인 이 뜻으로 써진 게 1장 1절입니다. 파레 피데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뜻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거루민이라고 쓰여진 파로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나그네로 번역됐는데 시민권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피데모스나 혹은 파로이코스 이 두 단어 모두 본향이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본향이 고향이 다른 데 있는 뜻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나 본도나 갑바디오기아나 아시아 이런 곳에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너희들이 소외된 자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분이 나그네의 신분으로 그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지금 언급하는 곳은 속주라고 얘기하는 지역의 어느 도시들인데 그 도시에 너희들이 살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살 곳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있지만 나그네처럼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본향을 향해 사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구약에도 나그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가 정작 그 땅에 그는 평생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창세기 23장 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려고 할 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을 사는 것도 보면 이 땅의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거름인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출애굽 40년의 상황을 봐도 그들이 거름인처럼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러나 그 땅도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도 집착해서 내 땅으로서의 영구히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가 있었던 거죠.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그 땅에 잠시 머무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소유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더 넓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나그네 삶이 뭘까요? 지금 제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쭉 나눴는데 이 나그네도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라니 우리는 보통 아유 두려워, 아유 무서워 이러잖아요. 이런 공포스러운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은 경외와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풍속 유행에 무분별하게 동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의식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그네 삶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욕심을 따라서 땅의 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자신의 존재를 통째로 걸지 않습니다. 나그네 의식은 절제와 자유의 원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더 실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그네 삶은 형제를 섬기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인가요?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를 향해서 섬기라 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다른 나그네를 알아봅니다. 이 세상에 잠시 걷는 여정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와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된 삶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은 이미 도리한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다가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잘 보십시오. 어디서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기서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라라는 거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당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반미 운동하는 진보 그룹들이 아들을 미국에 보내잖아요. 반미 운동하면서.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의 문화와 그들의 선진된 것들에 대한 지식들, 여러 것들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맥락을 역이용해서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삶의 모든 양식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그렇고 어려우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드니까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 악에 빠지지 않게,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밖에 있는 나그네가 본향이 천국인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악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종종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냥 이 텔레비 이게 청문회나 이런 데 가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알려진 정치인들도 여전히 악한 것을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상은 어둠의 권세와 정사자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만연해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악이 가득해지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는 교회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어둠의 빛이 비춰지면 빛이 드러나잖아요. 썩지 않게 되잖아요, 소금이.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혼란에 악한 자들의 준동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25%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선관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있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엉망이 돼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나그네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아주 강하게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그네가 이 땅에 손에 무엇을 쥐어도 그 존재의 삶을 전체로 걸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정착하려는가? 이 땅인가 하늘인가? 내가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인가?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보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임을 잊은 자는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 실패에 무너집니다. 이 세상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자는 이 땅에서 가볍고 자유롭게 그리고 진지하게 신실하게 보낸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 말을 건너기 전에 먼저 그들이 누구인가를 상기시킨 겁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그네의 정체성은 고난의 해석입니다. 삶이 나그네지만 수고로움과 고난이 있는 삶이죠. 그리고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전 2절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나그네처럼 떠들어했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조금만 포기하면 그냥 그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냐 라고 말했을 때 오케이 라고 하고 그냥 그 사회에 물들어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거스려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으면, 정체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나를 향해서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2절 말씀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심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 삼위일체의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이 뭘까?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심이라는 건 또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뭘까?
예정론자들은 아마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구원을 아시고 뒷절에 가면 선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 하심은 예정이 아니라 선지선행. 그러니까 미리 그분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 사람이 내가 선택할 걸 미리 알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프로그노시스라고 그래서 기노스인데 이 알미인데 미리 알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골라 구원하시기를 미리 작정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예지예정론, 예전부터 예정론에 대한 반박이 있다 보니까 예지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가장 잘 다룬 것이 우리 요한 로마서를 쓴 우리 유선아 사모님의 로마서 책을 보면 너무나 잘합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거구나 라고 할 만큼 정확하게 예정론의 문제점을 잘 짚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예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저도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늘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써놨어요. 너무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선아 사모님 로마서 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 인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도 멸망할 걸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미리 아심과 선택에 대한 것이 예정론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에 배제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거절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시되 선택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알의 배경에는 히브리어 야다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다라는 것. 이 야다라는 안다라는 것은 지적 인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통 지적 탐구를 통해서 뭔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적인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법관이 된 사람들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검사나 의사나.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알미라라는 것은 관계적 친밀함, 즉 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이 암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미리 알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향한 것이고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제외하거나 그런 미리 아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이 은혜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오는 모든 자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이 폐쇄적인 선별이 아니라 개방적인 모든 사람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구원은 나를 위한 창세전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품고 계셨는데 그 품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미련하심과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 삶, 하기아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성화되는 삶,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세상과 다른 존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 땅에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만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지만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거나 얻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은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아들의 삶,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 앞에 머물러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우리 인격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발전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에 우리의 견고한 진의 사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게 하기아스모스라는 성화의 단어로서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우리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다라는 말은 단번에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과 함께 또 우리를 구원의 확증으로 끌어가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이 의심과 후회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확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림자로 예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제사의 의미가 가득한 거죠. 출애굽기 24장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의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뿌림은 언약의 체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피로 맺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제사장은 속죄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씻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피 뿌림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게 하시는 피입니다. 이 피가 누구를 위해서 흘렸는가를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림은 그분의 피 흘림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는 특정한 몇 사람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셔서 먼저 죽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선해지기 전에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피뿌림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피뿌림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이 순종은 히파코에인데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천국 구원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많을지어다 라는 말은 넘치도록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갑바도그냐 갈라디아 이런 곳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의 모든 교회가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여짐을 따라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가 아니다, 나그네다라는 삶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낸 자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이 땅에 보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 나라의 것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 쫓았던 옛사람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순종하여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로 더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